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많이 추워져서 이제는 따뜻한 것이 좋아지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저도 커피를 참 좋아해서 여름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이스 커피를 좋아했는데 요즘은 따뜻한 커피, 우리 청년들은 따라고 하더라고요.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있습니다. 시원한 식혜보다는 이제는 따뜻한 대추차, 또 생강차가 좋아지는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져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이 염려가 됩니다. 특별히 올해 가을과 겨울은 우리가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지내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셔서 이 어려운 때의 추위를 잘 이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이 더욱더 따뜻하고 뜨거워져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상황들은 때로 낙심하게 되고 어렵고 얼어붙은 것 같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이 추운 계절에도 능히 따뜻한 성도들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하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난로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아버님이 목회하시던 때를 생각을 해보면 연천에서 목회하시고 또 대전에서 목회하시고 하실 때 생각해 보면 예전엔 난로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그러면 거기에 고구마도 드시고 예배 끝나고 라면도 끓여 먹고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난로는요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이 있습니다. 누가 오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따스함을 그리워하는 이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저는 교회가 사람을 모이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모여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오지 말라고 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그리워 우리의 얼어붙은 영혼을 녹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기 때문에 주님의 성전에 모여드는 역사가 있는 교회, 영혼의 난로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얼어붙은 영혼들이, 깨어진 심령들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함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영혼의 온기를 되찾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올 가을과 겨울을 지나면서 내가 인간 난로가 되리라, 우리가 추워 떨고 있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따스함을 전하는 성도가 되리라,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이 추운 계절을 성령의 불꽃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저에게 굉장히 큰 감동을 주는 한 축구 선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직접 만난 건 아니고요, 매스컴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바로 이동국 선수입니다. 저 축구를 참 좋아합니다. 저도 코로나만 아니면 막 축구를 하고 싶고 풋살도 하고 싶은데 좀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동국 선수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K리그의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얘기를 하죠. 얼마나 성실하게 축구를 잘하는지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41살로 알고 있습니다. K리그 역사상 가장 많은 골을 넣고 가장 많은 어시스트, 공격 포인트를 쌓은 선수라고 합니다. 그가 11월 1일 은퇴 경기를 하면서 은퇴를 했습니다. 예능에도 나와서 친근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0대 선수들하고 40대 선수가 뛰고 있는데 조금도 밀리지 않고 잘 경기를 소화해내는 모습을 보면 감동이 될 정도입니다. 얼마나 노력하고 성실했으면 40대에도 이렇게 현역으로 뛸 수 있을까? 그의 경기의 모습을 보면 감동을 받게 됩니다. 아마 해외에서 활약하는 많은 선수들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손흥민 선수나 예전에 박지성 선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동국 선수 하면 더 마음에 감동이 돼요. 그는 월드컵 때 좀 부진한 성적을 보이기도 했고요, 또 해외 진출했지만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축구를 위해서 좋은 열매들을 맺고 후배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어서 앞으로 한국 축구사에 기억될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변이나 또 우리 사회에서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정말 저 사람은 참 귀하다, 그래서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러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믿음의 세계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영원토록 기억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한 선교사님의 서거 100주년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이름이 써 있네요. 조세핀 캠벨 선교사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우리 배화 학당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맨 끝에 있는 여보자분이 조세핀 캠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이 선교사님은 35세 때 남편과 두 아이가 병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의 여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결심하면서 중국 상하이에 10년 동안 선교사로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본국에 돌아와서 좀 쉬고 있던 과정 가운데 남감리교회 부름을 받고 조선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1885년, 참 오랜 세월이죠. 그때 조선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 조세핀 캠벨 선교사님의 뜨거운 마음은 여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화 학당을 창립하고 초대 교장을 지내게 됩니다. 지금 배화 여자대학교가 됐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교교회, 종교교회는 우리 감리교회 최초의 교회들을 설립하고 또 토마스 하디 선교사님 목회할 수 있도록 돕는 놀라운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지 이제 100년이 된 해가 올해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아름다운 순교의 삶, 선교의 삶을 기억하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의 삶을 추모했습니다.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아름다운 삶, 그의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미지의 땅 조선에 와서 여성들의 성장을 위해서 또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뤘던 그 여성, 아마 우리 심령에 영원토록 기억될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창립 30주년을 맞으면서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30년 동안 놀라운 은혜로 역사해 주셨죠.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제까지 도우신 은혜가 없었으면 지금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와 감격을 넘어서 우리는 앞으로 30년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교회는 앞으로 미래에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를 반드시 붙들고 기도하고 우리가 씨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꿈을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서 30년 후에, 아니 100년 후에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기억되는 이름, 기억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100년이 지나면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남아있는 후손들에게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조세핀 캠벨의 그 아름다운 생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사람들이 기억합니다. 역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인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억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3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이름이 회자되는 믿음의 모범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우리 세대보다 다음 세대도 위대한 믿음의 역사, 교회 역사를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그 비전을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11장에 보면 여러분 이름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발음이 어려우시죠?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사람의 이름들이 나오는 장들이 여러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쑥 지나가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그 이름들에 놀라운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냥 발음하기 어려운 한 사람이 아니라 그의 인생, 하나님께 헌신한 감동적인 신앙의 삶이 그 이름들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1장의 말씀 묵상하면서 그 어떤 말씀보다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별과 같이 빛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왜 빛나는 사람들인지 나눴죠. 예루살렘이 성벽을 재건했지만 여전히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모두가 기피하는 도시였습니다. 아무도 살고 싶지 않은, 치안이 위험하고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최악의 땅. 그런데 이 땅에 자원에서 지도자들이 입주하기 시작했고, 우리 제비뽑기를 통해서 뽑힌 사람들이 순종하였고요, 자원에서 자신을 인구의 11조로 드린 헌신들이 있었습니다. 참 귀한 헌신이죠. 그들의 이름이 바로 11장에 기록된 이름들이기 때문에 오늘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그들의 인생을 여러분이 배우셔야 합니다. 그들의 깊은 믿음과 믿음의 역사를 우리 또한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아멘.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의 이름을 이제 3절에서 4절부터 쭉 소개하고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도자 그룹이고요, 두 번째는 제사장과 레위 영적 지도자들의 그룹이고, 마지막은 성전 봉사자들의 이름들입니다. 오늘은 바로 지도자들의 이름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을 것이고, 다음 주는 우리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아름다운 예배 수호자들, 성전 봉사자들의 이름을 나누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지도자들의 이름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두 지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구죠?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입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후손들이 황폐한 땅 예루살렘, 이 땅에 희생하며 먼저 들어가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회복에 헌신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제3대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요, 그가 죽은 후에 남과 북이 나눠지게 됩니다. 남쪽은 무엇이죠? 남유다, 북은 이스라엘, 두 나라로 분열이 되어집니다.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이루어서 연합한 나라이고, 이 수도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바로 나머지 10지파가 연합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자폰 정책으로 인해서 민족의 정체성을 잃게 되고 신앙의 순수성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제 남은 거는 남유다입니다. 유다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그들은 민족의 정통성 또 신앙의 순수성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과정 가운데 이 예루살렘 회복에 큰 미션이 그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누가 앞장서야 됩니까?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그 도시에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후손들이, 하나님, 저희들이 앞장서겠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그들의 사명감이었고 책임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도 흔들림 없는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공동체가 그렇습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일어서는 교회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시대에도, 꺼져가는 등불이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도 주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이어가겠습니다. 남은 자의 영성으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하나님 그들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창립 3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주님께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데 누가 나를 위해 갈 것인가 물으실 때 이사야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저희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이 역사의 어둠 속에 우리 교회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의 역사의 계승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그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성경 4절부터 보게 되면 그 유다 지파 사람들 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다 자손인데요, 4절에서 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유다 자손 중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아다야라는 사람인데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다야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5대 손이며. 아멘. 여기서 보면 유다 자손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로 소개된 사람이 아다야라는 사람입니다. 아다야는 어떤 사람이길래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누구의 자손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4절을 보면 베레스의 자손이다. 베레스의 자손. 그렇죠? 이것은 야곱의 아들이었던 유다와 다말사에서 얻었던 쌍둥이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을 바로 베레스라고 얘기를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후손을 통해서 이들이 예루살렘에 헌신한 사람들이구나. 그런데 놀라운 진리가 있는 것은 마태복음 1장에 이 베레스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아멘. 여기서 베레스가 등장하죠. 무슨 얘기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마태복음 1장 1절의 그 역사 가운데 그들이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조상이고 바로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베레스의 가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가문입니까? 유다 지파 중에서도 베레스 자손으로 온 사람이 바로 아다야라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구원의 역사는 바로 오늘날 교회 성도들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영적으로 베레스 자손이고 유다 가문인 것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자부심과 감동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뜻이 있는데요, 우트, 예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너무 좋은 이름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도와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는 이 어려운 시대에도 흔들림이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 중심의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가 참 중요하죠. 그런데 이 아다야의 가문, 이 베레스의 가문은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져 있는 가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아다야의 조상들의 이름이 쭉 나오죠. 누가 있습니까? 우시야. 무슨 뜻이죠? 여호와의 능력. 스가랴, 여호와께서 기억하심. 아마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심. 스바랴, 여호와께서 심판하심. 이것은 하나님 백성들에겐 구원의 약속이죠. 마할랄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이름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그들의 이름에 여호와, 예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너무나 귀한 일이죠. 요즘도 이름을 우리 성도님 지으실 때 하람이, 또 예린이, 예서, 하연이 이렇게 하나님 이름을 넣어서 예수님 이름을 넣어서 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귀하죠. 바로 이 아사다의 이름의 후손들의 이름이 보면 다 하나님의 중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사용하시는 축복의 가문, 얼마나 아름다운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명예, 세상의 명문 가문을 위해 땀 흘리죠. 법조인 가문이야, 우리는 학자 가문이야, 또 우리는 경제인 가문이야, 이런 걸 내세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와는 차원이 다른 꿈을 꿉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가문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십자가 붙들고 그 고난의 길, 그로 인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세례받을 때 이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들입니다. 세례를 통해 다시 주님과 함께 새 생명을 살아가는 약속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중심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베레스 가문이 하나님 중심의 가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우리 또한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가정, 우리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런 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가정들을 축복하며 우리 자녀들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함께 공부하는 우리 미국 친구들이 보통 한 14대, 15대 크리스천의 가정들이 많습니다. 목회자 가정도요, 저는 2대째 목회자인데 거기 보면 뭐 14대 손 목회를 계속 이어가는 가문들이 있어요. 종교개혁 때부터 독일 루터교에서부터 해서 미국에 와서 목회하는 그런 가문들을 보면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30년이 되었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믿음의 몇 대손, 믿음의 몇 대손으로 믿음의 아름다운 가문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유치부 아동부 아이들 보면 너무너무 사랑스럽죠. 여러분 아이들 보면요, 꼭 좀 축복해 주시고, 사탕은 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빨 썩어서 안 되니까 뭐 먹을 거라도 좀 주시고,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보면은 야, 떡볶이라도 사 먹어. 교회가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떠나면 그들이 이 교회를 세워야 하고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때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이 좀 점점 많아져서 좀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분명히 위대한 일을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다야 가문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5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의 유다 가문 마아세야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실로 하나님 7대손이라. 아멘. 여러분 그의 이름의 뜻이 마아세야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좋은 뜻이죠. 그의 인생이 무엇을 목적하고 있냐면, 내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부심과 뜨거운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아세야.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일에 자부심, 긍지가 있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TV를 통해서 본 참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2018년 미국 최대 인터넷 쇼핑몰인 아마존에 이런 광고가 올랐습니다. 한번 자막을 보여주시면요, 2018년에 그 원예용품 탑 10으로 뽑힌 우리나라 제품이 있습니다. 영어로 소개되어 있는데 혹시 여러분 아시겠어요? 네, 영주 대장간 홈입니다. 아마존에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이 호미가 지금 K 한류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원예 용품 중에 그만한 게 없다. 그 다음 사진을 보면요, 미국인들이 이분이 이제 석호키 씨라는 분이신데 이제 만드는 분입니다. 23살부터 평생 만들어 오셨다고 하죠. 국내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해외로 눈을 돌려서 아마존에 판매를 하게 되는데 전 세계에서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고 하죠. 특별히 미국에서 인기가 많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또 홈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미국에 없는 탁월한 그 농기구인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방탄소년단의 노래 중에도 홈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노래 가사에 나에겐 호미가 있어 들어는 봤니? 한국에서 온 철로 만든 건데 최고야. 뭐 이런 호미가 있어. 이게 호미가 뭐야? 그래서 아미들이 또 그걸 또 홍보했다는 얘기가 들었어요. 이게 자랑스럽더라고요. 호미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교회도 이게 많이 이게 널려 있는데 이게 세계적인 또 명품이더라고요. 이 석호기 씨가 그 장인 정신을 가지고 만들었는데요, 지금도 그 이제 연로한 나이에도 땀 흘리면서 그걸 만들고 있고요, 세계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것은 참 귀한 일인데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자부심이 있어요. 뭐예요? 나는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자부심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부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00년 사는 인생은
그냥 좀 더 잘 먹고 잘 입고 편안하게 살려고 사는 인생이 아니죠. 영원한 천국을 향해 이 땅에서 준비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룩한 사람들인데 자부심 없이 그냥 억지로 끌려서 사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아세야,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인생이다. 이 자부심과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으로 주님의 일을 하지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죠. 또 전도합니다. 또 사랑으로 섬깁니다.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또 꽃을 가꿉니다. 청소합니다. 또 교회 여러 모양으로 봉사합니다.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마아세야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통해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일이든 좋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그냥 밥벌이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마아세야는 5절에 보면 그의 조상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믿음의 뿌리가 깊은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나옵니까? 우리 자막을 한번 보시면 바룩이 나오죠. 그 다음에 골호세, 하사야, 아다야, 또 요야립, 스가랴,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참 좋아하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저는 커피를 참 좋아하고요, 필기구를 좋아합니다. 연필, 볼펜, 그런 게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또 책이 좋아요. 제 꿈이 이제 교보문고를 제가 소유하는 건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이 이렇게 좋아요. 근데 또 하나 좋아하는 게 뭐가 있냐면 나무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제가 나무를 좋아하는 걸 알고 은혜의 숲에 담임 목사로 보내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이름 너무 좋죠? 나무들이 모여서 숲을 이루는데요. 나무가 얼마나 좋은지. 나무가 또 십자가하고 생명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많은 나무 중에 제가 좋아하는 나무가 있는데 에셀나무입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시면요, 이게 에셀나무예요. 여러 번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데 창세기 21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게 됩니다. 왜 에셀나무가 멋있냐면요, 이 광야에 있습니다. 꿋꿋하게 서 있는데요, 상록수로 서 있는 거예요. 다른 나무들은 살기도 어려운데 이 나무는 이 사막에서 생명을 이어가고 잎을 푸르게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뿌리가 깊은 나무입니다. 30m 이상 뿌리가 내려가서 지하수를 찾아냅니다. 물이 공급되니까 겉으로 보기엔 사막인데 깊은 곳에서 물을 공급받아서 이 사막에서 푸르름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멋지죠? 저만 감동을 받나요? 저는 그런 꿈을 꿉니다. 우리 성도들이 에셀나무 같은 성도들이 되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에셀나무 같은 교회가 되면 좋겠다. 광야 같은 세상, 물 한 점 없고 풀 한 점 없는 그 땅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꽃피고 푸르르게 숲을 만들어가는 교회. 뿌리가 깊은 나무는요, 비바람이 쳐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뿌리가 깊은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더 강해지고 더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할 때도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성적, 성과가 아니라 그들이 믿음의 뿌리를 주님께 깊이 내리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기와도 흔들림이 없고요, 에셀나무처럼 푸르고 청청함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나무가 될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 그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468명인데 그들이 누구라고요? 용사였다. 참 대단하죠. 용사란 뜻이 아누쉐 하일이란 뜻인데 그 뜻이 힘의 남자들 또는 싸움에 능한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지었지만 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몰라요. 힘이 없으면
이 민족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역사의 어두움 가운데도 그들의 믿음과 자손들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게 큰 축복이죠. 우리 인생에도 힘이 있어야 하죠. 근육에 힘이 없으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또 지혜에도 힘이 있어야 돼요. 생각에 힘이 있어야 우리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죠. 경제력에도 힘이 있어야 또 우리의 삶을 우리가 영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힘,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이 어려운 시대에 오늘 고백한 다 용사였더라고 하는 이 고백처럼 우리들이 믿음의 용사들, 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레스 자손들은 신앙을 지켰고 믿음으로 이 어려운 모든 것을 돌파해냈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자 하셨을 때 무너진 예루살렘을 쓰임 재건하는 데 아름답게 사용되었습니다. 준비된 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용맹하게 믿음으로 싸워 이긴 그들이 있었기에 예루살렘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좀 전교인 성경 통독 여호수아 말씀을 매일 한 장씩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고 계시죠? 겸손하셔서 대답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마음으로 대답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읽으세요. 우리 좀 성경 읽기표대로 읽으시면 좋겠어요. 여호수아가 참 귀합니다. 척박해요. 이미 정착한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강대한 민족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그에게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믿음의 힘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기고 계속되는 승리를 취하는 삶, 바로 이 시대에 필요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유다 백성의, 유다 자손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 믿음의 중심에 선 사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 또 하나님의 일로 그들의 인생을 채워가는 거룩한 사람들, 또 용맹한 하나님의 용사로서 주님의 진리와 복음의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베냐민 자손의 내용은 우리 다음 주에 시간으로 넘어가고요. 이제 말씀을 우리 결론 지으려 합니다. 제가 느헤미야 11장의 말씀을 계속 여러 번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이름들을 계속 이제 만나는데, 그러면서 제가 우리 성도들의 명단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설교 중에서 여러 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들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성도들도 정말 주님께 귀하게 기억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명예의 전당이라 그래서 여러 분야에서 멋진 성과를 이룬 사람들을 기억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전당에 기록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된 유다 자손들, 베냐민 자손들, 베레스 자손들의 이름처럼 우리 성도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믿음의 전당에 아름답게 새겨지고 영원히 기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서두에 조세핀 캠벨의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가 이제 45살에 한국에 와서 선교를 했는데요, 마지막 사역은 무엇인가 하면 세브란스의 간호 부장으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그 사진이 있는데요, 이 조세핀 캠벨은 시카고 대학 병원에서 훈련받은 전문 간호사였습니다. 근데 그는 한국에서 마지막 사역으로 간호사로 사역을 했는데, 사진 혹시 한번 좀 띄워줄 수 있으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간호사들을 양성하는 일을 그의 노년에 했습니다. 그러다가 건강이 악화돼서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요양을 가게 되는데요, 병이 심해지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한 그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 말렸겠죠.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는 얼마 못 살기 때문에 다 말렸는데, 그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조선을 위해 일했고 조선으로 돌아가 묻히겠습니다.
흉상을 보면요, 이게 배화여대학교에 있는 그분의 흉상이고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양화진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는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오셔서 1년 후에 68세의 나이로 조선 땅에 그의 꿈대로 묻히셨습니다. 그의 묘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Blessed are the dead who died in the Lord.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그의 인생을 영원한 동판에 새기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이 어찌 잊으시겠습니까?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슴에 이 말씀을 새기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여러분, 어머니가 어떻게 아이를 잊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을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영원한 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록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합니다. 참 올해만큼 어려운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각지 못했던 참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가운데에도 찬란한 감사를 드리는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또 창립 30주년을 맞습니다.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한 주 동안 깊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새로운 비전으로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유다 백성, 베냐민 백성들처럼, 아다야처럼, 베레스 자손처럼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와 승리와 간증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오늘 느헤미야 11장의 말씀을 통해 마음에 새기게 하신 아름다운 이름들, 역사의 어둠과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지만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들, 특별히 아다야와 베레스의 후손들, 그들은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으로서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불타버린 황폐한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들의 손길을 통해 무너진 예루살렘을 회복하여 영광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들을 바로 그 백성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조세핀 캠벨의 아름다운 삶처럼 주님,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 100년 있는 동안에 그저 사라지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름, 하나님이 영원토록 기억하시는 이름, 하나님의 기념책에 새겨지는 이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꾼들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그 구원의 역사, 소망의 역사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